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는 육체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자식 농사가 흉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서 2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는 반드시 그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와 흉년과 기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여러분 두려운 흉년과 기근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굶주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목마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고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흉년이요 기갈이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흉년이요 기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에 흉년이 닥쳤어요. 기근이 들은 거예요. 계속해서 연분연 3년간 흉년이 닥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인생의 기근과 흉년이 찾아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흉년의 문제가, 기근의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기근이나 재난이나 흉년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지금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울과 기브온 족속 간의 원한 관계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거침없이 정복해 나갈 때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웠던 기브온 족속들이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서 우리 9장 3절로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기로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깨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분명을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언약을 맺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속은 것을 알았지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도 패고 물도 기르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자 사울은 이들을 정치적인 명분으로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들의 가슴 속에 원한이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3년 연속해서 흉년과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흉년이 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히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한답시고 자신의 정치적인 명분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으니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명분이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명분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정의로운 것 같고 공의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나의 존재감과 나의 어떠함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흔히 저 같은 목회자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식탁에 앉아서 잠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훅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께 대답할 사이도 없이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나의 언약이란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이요 당신의 언약이래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언약의 실체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러므로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언약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언약을 무시한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사울이 백성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힘없고 연약한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나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여러분 행위가 돼서 이 땅의 재앙의 근거가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약보다는, 말씀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중요했던 사람. 언약을 파괴시키면서 그가 뿌려놓았던 재앙의 씨앗들 때문에 지금 3년 연분연 기근으로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이 역사의 앙금이 속죄가 되겠느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왕이여, 우리는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째로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의 말하는 것을 보세요. 이들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언약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거라. 어떻게 하면 언약이 회복될 것 같으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5절 6절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왕이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자손들 가운데 탑 7을 내어주십시오. 우리를 약속대로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족속을 살해한 사울 왕의 자손들, 아들들 가운데 7명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뿌렸던 죄의 씨앗들입니다. 그가 뿌렸던 죄의 행위들이 죽은 후에도 열매가 되어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난 하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만고불변의 여러분 진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선한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를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언약을 파괴하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심은 것입니다. 사울이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아들들을 7명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울의 자손 7명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은 고민과 기도 끝에 결정합니다. 여봐라,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은 자손들을 알아보거라. 그러자 사울 왕의 자손들의 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명단을 보니까 여러분, 이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요나단, 내가 참 춥고 배고픈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내가 참 구원을 받았지. 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거야. 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내가 잘해서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굉장히 이 간암인데 이 암의 애후가 안 좋은 거야.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좁쌀처럼 암 세포가 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약을 한 주먹씩을 먹는 거야. 한 달에 약값이 2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선포기도가 간암 폐암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돼서 약도 끊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름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자 그 무비보셋을 명단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7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르드렐을 붙잡아. 그래, 요나단, 그대와 내가 맹세했었지. 에셀나무 밑에서. 그래, 요나단, 내가 당신의 아들을 보호해 주겠어. 사랑의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여러분 두 다리를 쓰지 못해요. 도망길에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불구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 같지도 않은 거야. 겉보기에 변변치 못하고 차라리 이렇게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죽으라고 내어줄 수 있는데 언약을 맺었어. 약속을 한 거야. 내가 너의 아들은 내가 보호해 줄게.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이 불쌍한 무비보셋을 명단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7명의 명단을 내어주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죽음의 명단에서 무비보셋을 제외시켰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비보셋이 죽음에서 제외가 되고 건진 바 되었어요? 두 번째,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빼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음에서 제외시키고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다시 한번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대로 띄워주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첩의 이름이 리스바였어요. 리스바라는 여인에게서 아들 둘을 낳았어. 첫 번째 아들이 알몬이고 두 번째 아들이 또 무비보셋이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동명이인인 거야. 요나단의 아들도 무비보셋이 있었고 사울이 첩에서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도 무비보셋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은 제외되고 한 사람은 어때요? 해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은 큰 딸이거든요. 큰 딸이 원래 다윗의 처가 되어야 되는데 사울이 안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서 거기서 아들 5을 5명과 사울의 첩에서 난 아들 2과 7명을 이제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스바라는 여인은 참 가슴이 슬픈 여인이야.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중에 이 알모니와 이 무비보셋을 두 아들을 키우는데 어느 날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 있는데 이스보셋을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명분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 아브넬이
리스바를 건드는 거예요. 성적으로 여러분 건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그 사실을 알고 아브넬에게 당신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첩을 건드려요? 당신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세요? 그러자 막 아브넬이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협상으로 갔다가 요압에게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해요. 어쨌거나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참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 가슴에 슬픔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들 둘을 이제 남편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아들 둘을 남편처럼 금지 옥엽으로 키우는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명령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자,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흉년이 계속해서 들었으니 무슨 농작물이 뭐 얼마나 풍성하게 됐겠어요. 그나마 곡식 베는 이 첫날에 이들을 이제 목을 매라서 이제 죽입니다. 7명을 딱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데 이 리스바의 여인을 보십시오. 성경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게 하는데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이 리스바의 여인 두 아들도 달렸고 메랍의 아들 5명, 7명이 딱 이제 시체가 딱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생떼 같은 내 두 아들을 끌고 가더니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 없이 죽임당한 아들들의 시체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한 거야. 불쌍한 그 아들, 금쪽 같은 내 아들. 그런데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을 수 있으니까 시체가 훼손되지 못하도록 이 여인이 그 바위에 베옷을 펴놓고 죽은 아들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처음에 이 흐느낌이 나중에 통곡이 되는 거야.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나 어떻게 살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그러다가 새가 날아와서 시체 앉으면 어이! 어이! 그림 한 장 띄워주세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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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떼를 쫓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남편 삼아서 금쪽같이 여기며 키워왔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왕의 명령으로 두 아들을 끌어가더니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거예요. 베옷을 깔고 바위에 앉아서 멍하니 아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네 아들은 죄가 없어요. 네 아버지 죄야. 네 아버지. 너희 아버지 죄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씨를 뿌렸어. 내 아들은 죄가 없어. 내 아들은 죄가 없어.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휑한 눈으로 헝클어진 머리로 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믿었던 생떼 같은 아들이 죽어나갔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소망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다 사전에 한 장 또 띄워주시오. 밤이나 낮이나 되면 또 이렇게 짐승떼들이 달려들고 새떼들이 달려들면 안 돼, 안 돼, 내 아들 안 돼, 내 아들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처절한 모성애가 또 어디 있을까요? 리스바를 보십시오. 이게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무려 하루 이틀 3일 6개월이 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리를 베러 간다든지 이 밭에 이렇게 일을 하러 가면 저 멀리서 어이, 리스바가 지금도 짐승을 쫓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이,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내 아들 시체를 훼손하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그 리스바의 그 바람결에 들리는 그 짐승을 쫓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러다가 리스바가 미치지. 저러다가 리스바가 제 명에 못 살지. 아유, 어떻게 하나. 이런 리스바의 모성이 6개월 가는 거야. 그러자 다윗의 귀에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해요. 11절,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처 리스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지 않는 거야. 왜? 후환이 두려우니까, 정치적인 보복이 두려우니까 아무도 거두지 않아서 이 시체가 어때요?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그냥 그 사울에게서 은혜를 받았던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어떻게 시체를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가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가묘를. 그런데 다윗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루어서 여러분 시체를 잘 조상의 묘에 안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의 분위기가 사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는 거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냥 사울을 잊고 살았어. 시체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가묘로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수습을 못했는데 이 리스바 여인의 그 모성, 처절한 눈물의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반드시 좋은 결론으로 맺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서 여러분 내가 역사적인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시신들을 다 수습을 합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 시신 그리고 7명이 달려 죽었던 이 사람들 시신들을 다 수습해서 잘 묻어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리고 막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래서 언약을 파괴시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막 천둥이 치면서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런데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 빗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여러분 강수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한센스병 환자들이 회복이 되는 거야.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여러분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질병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치매용도 떠나갈지어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은 우리는 늘 상황 따라서 늘 흔들리고 이렇게 늘 감정 따라서 생각 따라서 이렇게 변주기 줄긋듯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쁘다는 말은 신실함이 없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우리에게는 신실함이나 성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내가 넘어져도, 내가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은 늘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 신실하고 성실하는 것이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당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무비보셋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왜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난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언약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끝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어도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억울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일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가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끼리 내가 옳고 그르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 네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네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억울해. 나는 정말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런저런 말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억울해도 십자가 앞에 서면 억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십자가의 노래는 부르는데 의미는 경험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시키려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억울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직시하다 보면 하나님, 억울한 게 아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억울한 사연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난 용서 못해. 난 정말 생각만 하면 불같이 미움이 일어나. 나 억울해. 나 진짜 억울해. 나 억울해. 여러분, 억울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미움이 이렇게 샘솟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목사님, 왜 그게 우상 숭배인데요? 너를 섬기고 있잖아. 아직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 억울해. 나 용서 못해.
아우 미워. 지금 십자가를 직시하면서 십자가를 노래 부르면서 장난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값싼 거예요? 오늘 아무도 그냥은 못 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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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고는 저 문을 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 진짜 억울한데 그래? 그래서 억울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보니 십자가를 직시해 보니까 억울한 게 1도 없는 거야. 미움이 1도 없는 거야. 용서 못할 일이 1도 없는 거야. 옆 사람과 한번 선포합니다. 1도 없어요. 시작.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영적인 깊은 실제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어떤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강수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강수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도 강수처럼 흘러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내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생떼 같은 금쪽 같은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서 7명의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보면 억울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